할렐루야. 안산 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서로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서로 인사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 한 번 더 안 했던 분에게 더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로 한 번만 더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우리 그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서로에게 나눈 그 고백으로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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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데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살아서 있고
주 영광 채워주소서. 주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죠.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주 영광 주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온 열방은 이렇게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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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기쁨을 할렐루야로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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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의 찬양이 울리기를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주 영광 채워주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예배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선하신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더불어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며 하루하루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고 연약한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는 무너지고 되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죄인임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옆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공동체가 각자의 일상을 살아나는 데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픈 몸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 신청하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워서 또 다른 이유들로 현장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인지하든 못하든 주님의 은혜가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찾으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 찬양, 진행, 방역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마음들과 손들을 지켜주셔서 단순히 봉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각자 처한 상황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전하시는 중에도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지시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0쪽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2022년 2월 20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자매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탄절 단골 메뉴 말씀인데요. 성탄절이 아닌데 이 말씀을 전하려니까 참 어색하고 느낌이 이상할 정도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명확하게 듣는, 그리고 결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베들레헴 인근에, 베들레헴이라고 봐도 돼요. 하지만 베들레헴 그 본 동네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걸어서는 꽤 되죠. 베들레헴 인근에 목자들의 들판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에 있는 동굴 예배 처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저 동굴에서 양들과 함께 밤을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안을 들어가 보면 동굴이 꽤 넓습니다. 양떼와 목자가 다 함께 같이 머물 만한 아주 넓은 곳인데, 그냥 뒤에서 이제 앞으로 강단 쪽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풀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양을 쳐요. 약간 유목민처럼 그렇게 이동을 하고 때때로 며칠씩 밖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저런 동굴과 같은 거점을 여러 곳에 이렇게 점을 찍어 놔요. 그리고 지나갈 때 저기서 밤을 샌다, 그 계획을 하고 양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도 베들레헴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이동하다가 아까 사진으로 보신 저런 동굴 축사에 양떼와 함께 밤을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나죠. 아마 목자들은 동굴 입구쯤, 그 동굴 어귀에 이렇게 양떼를 지키면서 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바깥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천사가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두루 비추었다. 이 묘사를 봐서는 번쩍번쩍 빛을 발하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목자들이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성경에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마자 갑자기 천군 천사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를 셀 수 없는 군대라고 부를 만한 수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하늘에 탁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베들레헴 인근 들판에 목자들 앞에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밤하늘에 나타났다. 구주가 나셨다고 소식을 알려준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2장 1절에 그때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가 어떤 때인가?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호적 조사를 명령했던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명령을 따라서 고향에 가긴 하지만
결국은 더 뜯어내려고 호적조사하는 거니까 불만이 있고 또 분노도 있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때, 그 시절에 유대인들은 사실 누구나, 물론 기득권들,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물론 문제는 사람마다, 당파마다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달라서 문제죠. 다 자기들이 권력을 잡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문제였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지, 어쨌든 유대인들은 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보내셨다는 소식을 천사를 보내서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나 뭐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선지자나, 또는 랍비, 뭐 성경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또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예 그냥 천사를 헤롯 왕이나 또는 로마 황제 앞에 딱 보내셔서 코를 납작하게 하시고 진정한 왕 중의 왕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냥 밤하늘에 그냥 다 보이는 곳에서 쫙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목자들에게, 베들레헴 구석 그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목자는 우리들한테는 이미지가 보통은 좋습니다. 다윗 왕이 어렸을 때 목동이었고, 또 예수님도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니까 목자 하면 이미지가 좋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 목자는 하층민이었어요. 아브람 시대로 가보면은 땅이 없는 사람들,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짓죠. 땅이 없으면 유목민을 하는 겁니다. 그 사회 계층에서 제일 아래층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목동은 돈이 없고 천한 사람들이 했어요. 가난해서 하는 거예요, 목자는. 자,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도 하찮은 취급을 받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냥 천사 하나도 아니고 수많은 천사를 한꺼번에 보내서 천상 콘서트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뭐 가수 있어요? 뮤지션 누가 있어요?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냥 제가 던질게요. 아무거나. 요즘엔 그분들이 제일 세계적으로 핫하니까. 예를 들어서 BTS가 왔다 그래서, 물론 나는 BTS 흥분하진 않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BTS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뭐,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알아요? 평소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눈앞에 있으면요, 막 쫓아가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BTS 콘서트에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BTS가 딱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무대에서 공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감흥은 안 오겠지.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뮤지션이나 누군가가 공연팀이 나만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 엄청난 특혜를 여러분은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 몇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양떼들이에요. 양들이 뭘 알아요? 염소도 좀 섞여 있지. 항상 양이랑 염소를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목자 몇 명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콘서트까지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점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위가 높고 중요하다고 해서 먼저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배경, 신분, 뭐 지위 이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위와 배경이 어떻든지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찾아가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도 세상에서는 어때요? 높은 사람 먼저 챙겨주죠. 어디 가도 자리 먼저 여기 앉으시라고 상석을 마련해서 앉게 하고, 사람들에겐 그게 몸이 뱉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나의 지위와 신분이 어떠하냐는 하나님께 먼저 주목받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2장 14절,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대요.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실하다고, 절실한 줄 알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다 복음을 전하는 성경책입니다만, 누가복음은 특히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대부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야기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마저도, 다양한 당파들이 있었지만 그들마저도 무시하고 보살피지 않고 선 그어버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율법에 따라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사람들, 또는 병든 자들. 병든 게 무슨 죄예요? 근데 병든 자를 단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것은 죄를 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정결함의 의미에서 이거 다 치료받고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해야 된다, 성전 와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부정하다고 해서 선으로 그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종교인들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는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유대 역사 중에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 또 예수님 이후 그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 아프고 병든 자들, 죄인들, 부정하다고 선 그어진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천사를 보내서 전할 때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이야기에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베들레헴 목자들이 믿음이 어땠는지, 신실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 문헌을 근거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질 양들을 주로 키우던 곳입니다. 물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키우던 양 중에 율법의 기준에 맞는 흠없는 양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드렸지만, 또는 예수님 시대가 되면 멀리서 장거리 여행을 하기 때문에 성전 근처에 예루살렘에 와서
돈으로 예물을 구입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도 가능했어요. 율법이 그 정도는 허락을 해줬으니까. 그렇지만 그 말고도 성전에 기본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거든요. 양을 드려요. 희생 제물을 드려요. 성전에 항상 양이 필요합니다. 베들레헴이 이제 그 양들을 키우는 곳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천사가 찾아간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아마도 성전에 드릴 양들을 키우던 목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목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양을 키웠을까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질 흠없는 양을 목자들이 돌볼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본 흠없는 기준에 맞는 양을 때가 돼서 데리고 성전에 갈 때, 그 양을 데리고 양을 성전에 두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목자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목자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용서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길이 없겠구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는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자들의 그 힘들고 고단하고 비천한 삶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돌보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배경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누구보다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한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이루어지기를, 잘 되고 또 살아나기를 저는 축복하며 또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산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단지 사람 눈 보기에 잘 됐네, 복 받았네, 성공했네 하는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비록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삶이 고단하고 척박할지언정 하나님이 좋은 소식 들려주실 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 밤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의 영광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보여주실 때 그 영광을 제일 먼저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배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온 그 사건의 의미를 좀 얘기했다면, 이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좋은 소식의 내용, 자 10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좋은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낯설지만 이거를 영어 알파벳으로 바꿔서 읽으면 그 유명한 에반겔리온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그런 유명한 뭐 애니메이션도 있었죠. 에반겔리온,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뜻이에요. 복음으로 번역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좋은 소식, 복음이다 하면 신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좋은 소식, 복음은 구약 성경 예언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아예 구체적으로 복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 물론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구약 성경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통 70인경이라고 불러요. 70인의 유대인들이 달라붙어서 번역을 했다 해서 그렇게 불리는데,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서 52장 7절의 좋은 소식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친척벌, 그것을 이제 동사형 유앙겔리조마이, 이렇게 유앙겔리온을 말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좋은 소식이 신약의 좋은 소식 복음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로마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로마인들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들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 시대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좋은 소식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나름대로 로마 시대의 정치적인 수사였어요. 황제에 대한 좋은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는데, 프리엔의 비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주전 9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조금 전이죠. 주전 9년에 헬라어로 제작된 비석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달력이에요. 달력인데 로마식 달력을 이제 거기서 쓰기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새겨진 글이 있어요. 프리에네는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의 서해안에 있는,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프리에네는 유명하지 않은데 그 밑에 밀레도라는 곳이 유명하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장교회 리더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에베소까지 갈 게 너무 머니까 밀레도에서 만나서 같이 교제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잠깐 소개되어 있죠. 그 밀레도 바로 옆에가 프리에네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주전 9년에 제작된 헬라어 비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각색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이래요.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신이다. 그는 전쟁을 끝낼 구원자다. 구원자란 말 나왔죠. 아구스도의 탄생이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로마 시대는 구원자 아구스도 황제의 출생이 복음이라고 말하던 시대였어요.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진짜 유앙겔리온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로마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이다라고 선포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힘과 돈이 곧 구원이고 평화라고 하는 로마의 주장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2000년 전 로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과 힘을 구원자처럼 숭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황제 개인을 숭배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로마 황제가 표상하는 것, 그것은 바로 돈과 힘이에요. Money and power. 그것은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의 제국에서부터 쭉 이어온 일관된 우상숭배 흐름입니다.
물론 돈과 힘은 유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돈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 없는 분은 절 주세요. 나는 필요하니까. 우리는 다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힘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내가 일을 하고 먹고 살고, 힘이 있어야 우리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힘이 있어야 약한 사람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죠.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죠. 저는 여러분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일해서 돈 벌기를 축복합니다. 돈 버세요. 그리고 배우고 준비하고 갖춰서 힘을 기르세요. 단 돈과 힘을 숭배하지는 마세요.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돈과 힘이 유용한데, 그런데 돈과 힘이 있으면 꼭 숭배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숭배를 한다는 것이 꼭 돈 앞에 두고 무슨 뭐 권력을 앞에 두고 이렇게 절하는 것만 숭배가 아니에요. 뭐든지 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돈의 논리, 힘의 논리로 보는 거,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다 돈과 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보통 어떻게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사기치죠? 돈 많고 힘 있는 척하죠. 내가 뭐 검사야, 판사야, 뭐야, 나 어디 뭐 누구야, 내지는 누구랑 친해. 친해. 그리고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사촌이 누가 뭐 재벌이네 뭐네 부자네.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척하면서 사기를 칩니다. 물론 반대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를 불쌍한 사람으로 막 이야기를, 정말 저도 속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결국 나한테 10만 원을 달래. 성경책 사야 된다고. 성경책이 10만 원짜리가 있나면서 갸우뚱하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해서 뭐 그나저나 전 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속을 일은 없었지만, 물론 그렇게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는 힘 있고 돈 있는 척하면서 사기를 치죠. 그리고 그렇게 또 사기를 당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힘과 돈을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기를 치면 넘어와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기꾼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또 안 그런가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 누구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고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처럼, 내가 조금 더 돈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가 나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는 우리 실제보다 한 1.5배 약간 부풀려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뭘 가졌는지, 뭘 입었는지, 뭘 타고 다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남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돈과 힘이 구원자라고 해야죠. 이 세상에서 돈과 힘으로 해결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돈과 힘이 없어서 힘든 거고, 돈과 힘이 있으면 다 해결하는 것 같아요. 다 해결되는 게 구원이면 돈과 힘이 구원자라고 해야겠죠. 내가 더 잘 사는 것,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 구원이라면 돈 벌 기회와 힘을 가질 기회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겠지. 이거 하면 돈 번다, 저거 하면 네가 더 힘을 가질 수 있어, 이게 복음이 되겠죠. 자, 그런데 뭐 좋아요. 돈과 힘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유용하다고 합시다. 그렇게 문제 해결됐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러면 인생에 하나도 없어지나요? 오늘 내가 문제 해결됐는데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내일 또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죽다 살아나도요, 언젠간 죽어요. 사람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사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려 생환시키셨잖아요. 나중에 죽었대요. 물론 죽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분명히 죽었어요. 인간이니까 수명 다해서. 오늘 잘 돼서 행복해요? 내일 똑같이 잘 되란 법이 없잖아요. 물론 오늘 잘 되고 내일도 잘 됐어, 다행이네요. 근데 오늘 잘 돼서 행복한 것처럼 내일도 잘 됐다고 똑같이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과 힘이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해결해도 내일 얼마든지 그게 다 허사가 될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더 잘 살고 삶이 치유되는 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돈과 힘도 구원자가 아닌 거죠. 왜?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구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맞닿아 있는 여러분의 절실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고,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씩 또 풀어져 나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저는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부탁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도를 부탁하세요.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구원이 단순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인생이 치유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람이, 그래서 이 시간의 수평선에서, 아무리 이 시간의 수평선에서 뭘 많이 가지고 오래 살았다 해도 결국 이 수평선 어느 지점에서 인생이 끝나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수직으로 위로 연결되어서 깊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수평선에서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수직으로 위로 연결된 생명이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유가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아팠던 데가 내일 나았어요. 치료받았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설령 당장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설령 내가 오늘 몸이 아파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낼 자유가 있고,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삶. 당장 삶의 형편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충만하게 살 자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내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의 죄와 연약함과 나의 절망과 나의 실패를
대신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살고 계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돈과 힘을 숭배하는 세상에서는 인생을 수량으로 평가를 해요. 얼마나 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뭘 오래 잘 사는지, 크기와 길이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돈과 힘을 숭배하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돈 많고 하는 일 많고 친구 많고 인기 많고 SNS에 팔로워 많고 좋아요 엄청 많고 오래 살고 명성이 오래 가고 오랫동안 일하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렇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그러죠. 제 기억에 인상 깊게 남은 어느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론가 어디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온 가족이 같이 준비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선교지로 떠났대요. 이제 떠났는데 현지에서 비행기 타고 사역지 가다가 추락해서 일가족이 사망했어요. 선교 사역을 시작하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실패한 거죠. 그러나 저는 믿어 의심치, 제가 그분을 아는 건 아니지만 믿어 의심치 않은 바, 본격적으로 사역도 시작하지 못하고 비행기 사고로 온 가족이 천국을 먼저 갔지만 그분들은 매 시간을 위로 연결된 삶을 사는 분들이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복을 누린 사람들의 삶이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수량으로 평가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많이 있든 많이 없든, 오래 살든 오래 살지 않든 예수님 통해서 위로 연결된 깊고 충만한 삶을 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위로 연결된 깊고 충만한 삶. 온 세상이 숭배하지만 결국 고갈될 비즈니스, 결국 고갈될 일들, 결국 고갈될 즐거움의 노예가 아니라, 또 즐거움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니까 금욕적으로 살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즐거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즐거움을 향유하며 살도록 이 창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즐거움의 노예가 되는 건 다른 얘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국 고갈되고 끝낼 비즈니스나 즐거움의 노예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에 영원히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할 자유가 있고, 예수님처럼 함께 사랑할 자유가 있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틸 자유가 있고,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누군가가 삶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도록 돕고 섬길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 시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의 절규가 시편 예언을 성취한 것도 있지만 시편은 찬양이잖아요. 저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시편으로 찬양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가 있는 사람. 나에게 이런 새로운 신분과 삶을 주시는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이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고 복음을 들었어요. 영광을 봤어요. 갑자기 그들의 인생 형편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변했어요. 형편은 안 변했는데 사람이 변했어요. 천사들을 통해 복음을 듣자마자 목자들은 바로 마을로 달려가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목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부터 그 목자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구원자라고 하는 로마 제국은 끝나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우리의 삶의 처지가 뭔가 바뀌거나 세상이 확 변하거나 그러진 않을지언정 당장 눈앞에 갖가지 문제, 질병, 고통이 왕처럼 무시무시한 왕처럼 군림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지만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복음을 들었던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함께 그 복음을 듣고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구주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로마 제국은 정말 끝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시작됐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혹시 내가 여전히 돈과 힘이 구주인 로마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구주이신, 나는 이미 예수님이 구주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 복음에 목자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또 마음에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 2개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목자들이 밤을 지내던 차가운 베들레헴 들판 같은 현실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만나기 전 상황이죠. 캄캄한 밤, 힘들게 밤에 동굴에서 밤을 지내야 하는 그 목자의 삶, 그 현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문제가 그 차가운 베들레헴 들판 같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문제가 이거 있으면 해결되고 저거 있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 문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 형편들과 또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구주이시라는 복음이 오늘 내가 어떻게 새롭게 살도록 인도하는가? 목자들의 삶을 봤듯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삶이 있다는 거죠. 반응하는 삶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는 겁니다. 목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난 들었는데 어떻게 새롭게 반응하며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나도 목자들처럼 로마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삶을 오늘 내 인생에서 펼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 순종하게 하시는 것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질문을 둘로 좀 나누어서 우리 각각 하나씩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갖죠. 먼저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기 전에 차가운 밤을 지내던 베들레헴 들판을 떠올리면서 오늘 내가 그렇게 느끼는 황량하고 깜깜한 밤과 같은 밤의 들판 같은 내 삶의 현실과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선포했듯이 하나님, 내 삶의 현장과 문제, 예수님이 구주이시라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돈과 힘을 숭배하는 로마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심이 내 삶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복음은 선포됐어요. 복음은 내 마음과 영혼에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선포됐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같고 여전히 로마 제국 치하와 같은 돈과 힘을 숭배하고 돈과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의 삶의 현장일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라고 이미 복음은 선포되었으며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런 내가 오늘 선포된 이 복음에 어떻게 순종하며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는 복음이 오늘 내가 어떻게 새롭게 살도록 인도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순종하도록, 믿음으로 버티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며,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처럼 부활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 자유를 내가 어디서 행사하며 복음에 반응하며 살 것인가? 이 시간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다짐하며 또 그렇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에 반응할 때에 로마가 끝나고 바벨론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결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들의 삶의 형편,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 돈과 힘을 표상하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 같고 바벨론 같은 삶의 현실, 인생을 수량으로만 판정하면서 어느덧 그 틈바구니에서 열등감을 떨쳐버릴 수 없고 실패와 좌절을 벗어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베들레헴 목자들이 견뎌야 했던 차가운 밤 공기와 동굴에서 밤을 지내는 그 차가운 들판과 같은 현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가장 먼저 보내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선포하셨고 영광을 보여주셨듯이 이 시간 예수님을 붙잡은 모든 주의 자녀들은 그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어떤 한밤중 차가운 들판, 어떤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제일 먼저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삶의 갖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구원자들이 참으로 많지만 오로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오늘도 이 아픈 현장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이곳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이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우리가 힘이나 돈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논리들을 숭배하는 이 로마가 끝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함께 서로 믿음으로 붙잡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그 용기로, 주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순간마다 바벨론과 로마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산의 가족들, 주님의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노라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서로 연결된 이 수평선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느 순간에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 연결된, 하나님과 연결된 그 깊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자유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부활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도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연결되어 살아갈 예배자들을 모집합니다. 온유는 직장과 캠퍼스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자발적 모임입니다. 2월 27일 다음 주일 오후 7시에 첫 번째 웰컴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늘 퇴장하실 때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온유 배너가 설치된 곳에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와 QR코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부 예배 싱어 모집 안내입니다. 사부 예배팀에서 싱어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4일, 2월 28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거나 김은혜 전도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청년교구 하임 공동체에서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임 공동체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교육관 10층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를 함께 섬기고 세워갈 예배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 또는 VG 리더, 슬리더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산교회 사부 예배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처음 들으셨거나 그동안 들으셨지만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송출되고 있는 교회 번호로 연락 주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유아 세례식 안내입니다. 오늘 학교 예배당 1, 2부 시에 유아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본당 유아 세례식은 3월 20일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이단 대처 세미나 안내입니다. 이단 대처 세미나가 2월 27일 주일 신현웅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힘써 싸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신현웅 목사님은 신천지 고위 간부로 계시다가 신천지 교리의 모순을 깨닫고 탈퇴하신 후 구리 이단 상담소를 섬기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안산동산교회가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학교와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3월 10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에 진행합니다. 안산동산교회 양육의 기초인 기도학교, 성경학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큰순 맑은샘 3월호 발행 안내입니다. 큰순 맑은샘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는 3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이블 칼리지 안내입니다. 바이블 칼리지 A팀 수강생을 2월 25일 금요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신 성도께서는 추가 모집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학교 취약팀 비전팜 어린이 양육학교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부서별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산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셀사역훈련원 전반기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 2면에 셀사역훈련원 전반기 온라인 일정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타 모집, 임명, 안내 등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혼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 커플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먼저 유지호, 황한나 커플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중, 곽혜영 커플입니다. 다음으로 이상혁, 탁현정 커플입니다. 이 세 커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을 이루시라고 함께 박수로 격려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들고 옆 사람과 또 앞뒤 사람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번 한 주 당신의 삶에 복음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서로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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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과 세상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지냈던 캄캄한 차가운 들판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이 구주이시라는 복음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며,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주이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미 시작했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복음에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